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맥추절 교회의 생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맥추절은요, 뭐에 대한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예요? 보리 추수를 하고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6월, 7월인데 지금 보리 농사 기간이에요? 지금 뭐 추수하는 기간이에요? 뭐 농사를 져봤어야 알지 뭐. 여러분, 보리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맥, 하나는 소맥. 소맥이 아니고 소맥입니다. 소맥. 그래서 대맥과 소맥 두 가지가 있는데, 대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리예요. 보리. 그럼 소맥은, 그쵸? 소맥은 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대맥과 소맥, 보리와 밀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맥추절은 그러면 대맥이에요? 소맥이에요? 소맥입니다. 소맥.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이스라엘에 보면 중요한 그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 자, 앞에 화면 좀 보여주시고요. 3대 절기 다 아시죠? 첫 번째가 무교병 절기입니다. 6월절이라고도 하는데 무교병 절기가 있고요. 두 번째가 오늘 맥추절, 세 번째가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어요. 그 무교병 절기는 뭐에 대한 걸 기념하는 절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무교절 6월절입니다. 맥추절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날인데, 저 유교병 절기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게 바로 저 맥추절이거든요. 그래서 77이 49, 그 다음날 50, 이래서 77절로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중요한 게 수장절입니다. 저거는 1년 동안의 모든 농사를 추수한 거, 그러니까 뭐 포도나 뭐 이제 과일이나 그런 이제 모든 1년 농사를 마지막으로 추수하는 것이 저 수장절. 추수해서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인데요. 뭐 다른 말로도 부릅니다. 장막절, 초막절. 어쨌든 이렇게 세 개의 절기가 가장 중요한데, 요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절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절기가 왜 중요하냐면, 절기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마지막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건가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절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절기니까 필요 없다, 뭐 이렇게 그냥 치부해버리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 잘 뭘 몰라서 그래요. 구약의 절기는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는 시간표, 계획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이단입니다.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그대로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 절기에 있는 하나님의 정신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알고 구약의 절기를 지킬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는 중요하다. 자, 그러면 구속사라는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요, 무교절은 뭐와 관련된 절기라 그랬어요? 구원, 출애굽, 구원과 관련된 절기예요. 그러니까 시작인 거죠. 그러면 마지막 수장절은 뭐하고 관련된 절기예요? 수장절 마지막 심판과 영원한 천국잔치, 심판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잔치를 보여주는 게 수장절이에요. 그러면 맥추절은 뭡니까? 맥추절은요, 무교병 구원과
수장절 맨 마지막에 심판과 천국 잔치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맥추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 사이에서 교회가, 이 맥추절은 교회의 생일이라 그랬잖아요. 이 교회가 마지막 심판날을 준비하면서, 천국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은 사실 어디 가도 들을 수 없는 아주 귀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오흥일 목사는 한 명밖에 없잖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한번 웃어주시면. 자,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맥추절은요,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의 생일. 이 맥추절 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무교절, 유교절 때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뭘 받아요? 십계명과 율법을 받잖아요. 그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날이 출애굽한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맥추절인 거예요. 맥추절.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요, 이 오순절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령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꽃 같은 모습으로 임재하시면서 뭐가 생겨요?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탄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말씀을 받은 날이고 성령을 받은 날이고,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교회가 시작되어진 교회의 생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표를 좀 보여주시면, 이 맥추절, 오순절은요,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가 50일 걸렸고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이 오순절이 될 때까지 50일이 걸렸어요. 이게 다 오순절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거죠. 자, 그 다음 표 좀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맥추절이요, 역사적, 농사 관점에서 보면 뭐 하는 절기? 밀을 추수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역사적인 사건으로 본다면 율법을 받은 날이고 성령을 받은 날이에요. 그런데 이걸 영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맥추절은 무슨 날이에요? 영적으로는 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교회가 탄생하면서 뭐가 시작이 됩니까? 영적 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절기들은 여러분 다 추수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밀추수인데 영적으로 말하면 영혼 추수가 시작되는 절기, 그게 바로 이 맥추절인 거예요. 맥추절은 교회의 생일과 같습니다. 여러분, 생일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생일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케이크? 선물? 네, 그렇죠? 네. 또 뭐가 중요해요? 부모님?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렇죠. 그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일날 뭐가 중요해요? 생일날 케이크도 중요하고 선물도 중요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꼭 누구 특정인을 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본인 생일에는 늘 부모님께 감사의 선물을 해야 된다. 성인이 됐으면. 무슨 얘기 할래, 나 지금. 예. 생일날 다 중요한데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나.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왜 태어났니? 이 노래처럼 여러분 이게 놀리는 노래 같지만 진짜 이게 영적인 무게가 있는 노래예요. 난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내 인생을 한번 점검하고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날, 그날이 바로 생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생일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도 선물은 중요해요. 네. 근데 어쨌든 교회의 생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생일도. 맥추절이 교회의 생일이잖아요. 그럼 교회는 뭘 고민해 봐야 돼요? 그렇죠. 들리진 않지만 다 정답으로 제가. 교회의 생일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자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가 교회다운가? 이걸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이 맥추절인 거예요. 물론 교회 창립주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맥추절이 바로 그런 날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걸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교회가 누구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목사가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의 일원이고 우리가 다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맥추절에 우리는 뭘 점검해야 돼요? 내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지체답게 내가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가 그냥 떡해 먹고 뭐 헌금 좀 하고 뭐 행사하고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 맥추절에 오순절에 무슨 일이 역사적으로 있다 그랬어요? 말씀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말씀과 기도 이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교회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말씀과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바탕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질 때 온전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은요, 교회의 뿌리예요, 뿌리. 가장 기초라고요.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에 뿌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뿌리는 안 보여요. 줄기와 나무 그 가지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뿌리가 없으면 안 보인다고 뿌리를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뿌리가 제대로 건강하게 자리를 잡아야 그 다음에 뭔가 그 다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뿌리가 약하면 아무것도 되어질 수 없다는 거죠.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영적 생활의 뿌리고요. 교회의 뿌리예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뿌리가 바로 말씀과 기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뿌리가 튼튼하고 뿌리가 땅에 잘 박혀 있으면 뭘 기대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잖아요. 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뿌리가 잘리거나 뿌리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영적인 뿌리, 말씀과 기도가 바로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제대로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적인 육적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고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기도의 응답대로 복을 주실 거라고요. 재정의 복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축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두움과 염려와 근심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 있죠? 뭐예요? 말씀과 기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뿌리가 튼튼할 때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가 해야 하는 역할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 위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는 이 땅에서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거는요, 교회의 머리 대신 누구? 예수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이 땅에서 하셨는가를 보면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사시면서 행하셨던 주요 일들을 딱 요약해 놓은 말씀이거든요. 자,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 전파. 이건 누구를 향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죠. 세 번째는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 이게 3대 사역이에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힘쓰셨던 요 3대 사역, 이게 바로 오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고요.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영광교회라는 건물 아니면 담임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야 할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배우셔야 되고요. 배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 위에 좀 바로 서서 말씀을 알고 배우고 가르치는 자. 여러분 목사가 제일 기분 좋을 때 중에 하나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할 때, 그때가 굉장히 기뻐요.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질문해 올 때, 저런 걸 왜 물어봐? 뭐 이런 마음 없어요. 기쁘다고요. 우리 성도가 관심이 있구나. 성경을 읽고 있구나. 알아가고 싶구나.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괜히 따지고 들자고 막 그런 거 말고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궁금한 거, 더 알고 싶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질문하시고, 또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고, 제자 훈련 해달라고 요구하시고, 그럴 때가 기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자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전파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고요. 선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고치시는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고치시는 사역.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고치는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고치는 사역을 하라는 건 아픈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병원에 보내주라는 거예요? 병원비 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고치셨어요? 예수 이름,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셨어요. 기도로 고치셨다고요. 여러분, 요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병원 필요합니다. 의술 필요합니다. 약도 필요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도구들이에요.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도구일 뿐이고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병원 진료, 병원의 치료를 받아도 기도하면서 치료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약을 드셔도 기도하면서 약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병 고침은 뭐냐?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장 기본에 먼저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아프면 일단 뭐 하세요, 여러분? 일단 병원부터 가잖아요. 약부터 찾잖아요. 그리고 안 되면 이제 몇 달 안 남았으면 이제 그때 와서 이제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럴 때 많잖아요. 순서가 거꾸로 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막 응급 상황인데도 병원 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치료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고칠 수 있는 사람, 교회의 역할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고치는 거. 여기서 뭐 병고침뿐만이 아니죠. 병고침은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그 어려움과 고난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고쳐주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셨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그 일을 교회 보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길을 찾지 못할 헤매는 자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고,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영혼들에게 그들을 건져주는 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오늘 이 땅에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수막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명령은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명령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인다. 영적 세계가 움직일 때 우리의 현실 세계에 기이한 일,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 뭐예요?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구원이죠. 죄에서 구원받는 영적인 해방, 영적인 구원. 이게 가장 근본적인 복음이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 영적인 구원만 복음이라고 말하나요? 아니에요. 이게 전인적인 복음이에요. 영적인, 육신적인, 우리의 내적인, 외적인 모든 것으로, 모든 저주와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거, 건짐받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이 고쳐지고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들이 기도할 때 해결되어지는 것을 맛보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복음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거는 믿고 그건 복음이라고 하면서 왜 이 영적인 거와 별개로 내 육신은 계속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저주 속에 살아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시냐고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영적인 구원을 받으신 여러분, 이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안팎에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저주들을 끊어내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그 기쁨이 있어야 복음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맨날 인생은 그냥 막 고난에 찌들어가지고 맨날 우울하고 낙심되고 그냥 질질 끌려서 교회 나오고 이러면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예수 믿으면 기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맨날 그 인생의 무게에 눌려 살면서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건 여러분 진짜 기쁨이에요. 기적을 경험하고 인생의 문제와 아픔들이 예수 이름 안에 해결되어지고 벗겨지니까 그 기쁨, 영적인 기쁨과 육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모두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 복음, 그 기쁨 충만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보이셨던 이 3대 사역이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일어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그렇게 예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씀을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여러분이 고난당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있으면 그 사람에게 손을 얹어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참된 복음을 전해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의 본질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거. 그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자, 교회는 어떤 존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음부의 권세와 교회 공동체는 무슨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싸움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관계에 있다는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교회는요, 싸우는 공동체예요. 누구와? 마귀와 싸우는 공동체라고요.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는 늘 평안하고 늘 축복을 이야기하고 늘 행복하고 물론 본질적으로는 그게 있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교회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바로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전투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전투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마귀하고 교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교회가 이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 음부의 권세는요, 교회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보세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죠?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병 고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요걸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요거를 교회가 하는데 마귀는 요거를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마귀는 그걸 자꾸 방해하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귀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방해합니다. 배우는 일을 방해해요. 마귀는요,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마귀는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기적을 행하는 일들을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은혜를 방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방해하는 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마귀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싸워 이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묶여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이 성령의 역사를 기초해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싸워야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뿌리 자체가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없이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와 마귀가 싸운다 그랬는데 결과는 뭐라고요? 교회가 이깁니다. 교회가 승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교회가 승리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교회가 항상 음부의 권세를 이기나요? 그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마귀를 이기는 것이 본질적으로 맞는데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질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마귀한테 지금 날마다 승리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이기고 계세요? 여러분이 교회인데? 그럼 뭐 예수님이 뻥치신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오히려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많은 경우에?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뻥치시는 분은 아닌데 뭐예요 이게 도대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본질적으로 이깁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항상 이기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우리 국방부에서 준비한 영상인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안 되나요? 더 크게. 최전방 이상 없습니다.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습니다. 정해요 이상 없습니다. 적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우리 바다를 철통같이 소화하겠습니다. 서북도서 이상 없습니다. 적이 어떠한 도발을 시도하더라도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부어 단호히 응징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영무 이상 없습니다. 적 도발 시 신속하고 정확한 타격으로 완벽히 승리하겠습니다. 적을 어떠하는 강한 군관이 평화를 지킨다. 대한민국 정부이 이상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시죠. 네. 네, 이제 조금 있으면 병현이도 이제 저런 데 가서 이제, 네. 멋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 군인 멋있습니다. 여러분,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철저하고 완전한 끝까지 응징을 하겠습니다. 이 자신감, 저 전투력, 얼마나 이렇게 듬직합니까? 믿음직스럽습니까? 저 군인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이 지금 저렇게 자신 있게 큰 소리 치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그죠? 지금 군인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이유는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철저한 훈련입니다. 철저한 훈련. 두 번째, 강력한 무기입니다. 적의 화력을 능가하는 강력한 무기. 세 번째,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정신력입니다. 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을 때 군인들은 백전백승한다는 자신감에 이렇게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지금 오늘 군인들이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는요, 저런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적의 도발에도 단호하게 응징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쉽지 않아요. 세 가지가 다 갖춰져 있으면 정말 말 그대로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무너지고 두 개 무너지면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떤 교회가 항상 이기는 교회예요? 말씀의 뿌리, 성령의 뿌리,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반드시 이기는 교회가 맞습니다. 그러나 훈련이 없는 군대가 이길 수 없듯이, 정신력 놓친 군대가 이길 수 없듯이, 교회가 말씀이 약하고 기도가 약하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교회는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개개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나는 교회로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고난과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고 나의 본질인데 왜 맨날 집니까? 왜 맨날 문제 앞에서 집니까? 왜 맨날 죄 앞에서 넘어집니까? 왜 어려움만 닥치면 낙심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까? 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게 지금 패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고요. 그럼 교회인 내가 그깟 음부의 권세에 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그 뿌리가, 교회의 뿌리가 되는 말씀과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지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병들어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무장하고 채워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과 기도가 계속 약해져 가고 새어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아까 그 군인들이 고백한 것처럼 어떤 유혹과 고난이 와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반드시 철저하게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고백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병원에 가서 내가 무슨 소리를 들어도, 내가 회사에 가서 무슨 소리를 들어도, 뭐 재정적인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거에 물러서지 않고, 결코 물러서지 않고 나는 반드시 이 고난을 돌파할 것이다.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거기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왕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사망 권세까지 이기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기왕 그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기적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 나도 해가면서 예수 믿는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게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맨날 마지못해 신앙생활하고, 맨날 문제에 눌려가지고 질질 끌려가고, 맨날 어디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어디 무당이나 찾아가 볼까, 어디 점집이나 가볼까, 뭐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고, 성경에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인데,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왜 그 인생의 문제에 눌려서, 죄의 유혹에 눌려서 왜 그렇게 비리비리하게 살아가시느냐고요. 왜 마지못해 예수 믿어주느냐고요. 왜? 여러분, 이 맥추절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뒤집어졌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기도에 뿌리를 깊게 받고 어떤 고난과 유혹과 어려움이 와도 예수 이름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반드시 승리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복된 이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뿌리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혹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을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별로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오늘부터 좀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뭐는 해야 돼요? 적어도 50운동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5장 성경은 읽으시고 최소한 그래도 생존을 위해서 10분이라도 기도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0운동은 하고 계셨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얼만큼 업그레이드 되셔야 돼요? 하루에 11조를 드리는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최소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그러려면 성경 10장, 1시간 이상 기도, 이렇게 하면 하루에 11조가 대충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만큼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11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할 만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아니에요. 돌파가 필요해요. 3시간, 5시간 돌파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돌파하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3시간 동안, 아니 1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은 문제가 생겨야만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없으니까 난 기도가 많이 필요 없어,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생겨야만 기도합니까? 기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고 교제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또 나의 영적인 수준의 돌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사실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로만 국한시켜서 보니까 할 말이 없고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믿음의 수준에서 이 맥추절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고 전진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만큼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지고 신앙생활의 깊이가 더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100m 고지 산에 올라가서 밑에를 내려보는 거하고 500m 고지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보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높이 올라가서 볼수록 더 그럼 가보세요. 가보셔. 이건 뭐 말로 표현이 안 돼. 그 500고지, 700고지 올라가서 다 밑을 내려볼 때의 정말 그 청량감. 더군다나 거길 자전거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 할 수 없죠. 우리 영적인 성장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더 깊이 기도할수록, 내가 더 깊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영적인 행복감이, 영적인 충만함이 말할 수 없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영적인 깊이와 영적인 맛을 더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도 시간 길게 갖는 게 힘은 들죠. 힘들 수 있죠. 그러나 그거를 돌파해내면서 얻어지는 그 영적인 맛,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
여러분 정말 살면서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맥추절에, 교회의 생일인 이 맥추절에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고 영적인 승리자로, 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여러분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그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 또 그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